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보슬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책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해석하고 또 다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책, 성경책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케 하심으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설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의 귀에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말씀이 열린 책과 같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마음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잘 받아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말씀에 의거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혹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다 거룩함에 이르는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아모스 6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이 우리말 번역대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대하마스는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하맛이 큰 도시이니까 이렇게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 나라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들을 가리켰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앞에 말한 갈레와 대하맛과 가드를 가리키고 그 도시가 중심이 되는 나라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들이 이 나라들 유다와 이스라엘보다 나으냐. 그 토지는 영토, 국토를 말하는 건데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우리가 5장 끝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수리아, 지금 시리아, 팔레스타인하고 유대 땅하고 좀 갈등이 있는 시리아의 그 수도, 수리아의 옛날은 성경은 수리아 혹은 아람이라고 말하는 곳의 수도인데 그 밖으로, 수리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성경의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그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쪽으로 이제 잡혀가리라. 그런 예언이 5장 끝에 있었는데 6장에 이어서 화 있을진저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그 멸망, 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시온은 유다의 도시죠. 유다의 수도,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시온산. 그러면 시온에서 안일한 자, 유다의 안일한 자들도 또 사마리아산,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사마리아라는 수도. 그 지역 지방 이름도 사마리아이지만은 밑에가 크게 나누면 밑에는 유다 지방, 중간에는 사마리아, 중부는 북부는 갈릴리 지방, 세 지방이 있지만은 그
그 사마리아 지방 중부의 중심 수도도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혹은 안일한 자, 이것은 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다 불안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아직도 편안해요. 편안해.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 사람들처럼. 예? 휴전선이 바로 여기 자유로 타고 가면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다 저게 저 너머가 이북입니다. 이북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동중육교회는 바로 최전선이라 거기 가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북한 땅하고 접해 있고, 이런 바로 코앞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 태평하죠. 아주 편안하게, 놀랄 정도로 편안하게,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불안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은 대비는 잘 해야 되죠. 대비를 잘 해야 그게 참 안전하지, 평안하다 그러다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가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안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다메섹 밖으로 너희가 잡혀가리라, 그런 예언도 방금 전에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에 걱정이 없이 든든하게, 그래도 내일도 또 앞으로 10년 후도 잘 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그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래도 힘이 좀 있어서 열국 중에서도 그도 뛰어난 나라에 속하고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 유명한 왕들이 들어있고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열국 중 우승하며 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다 따르고 추앙하고, 요즘 말하면 여론조사하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그런 왕이었다고 보입니다. 따르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갈레는 아수르의 성입니다.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 성, 아수르의 갈레라고 하는 성을 가보라. 또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하맛은 수리아의 성인데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맛성을 가보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아주 또 남쪽에 블레셋 땅, 블레셋은 유대 땅에서 보면 남서쪽에 해안가에 있죠. 남서쪽에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을 가보라. 그렇게 그 세 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갈레와 또 하맛과 가드를 가보라. 자, 이 성들을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보다 나으냐? 그것들이 유다와 이스라엘보다 나으냐? 그 성들이 그 당시에 다 이미 황폐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들 많은 파괴되고 황폐해졌다고 보입니다.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이 세 성들을 언급한 것은 한때 유명했던 이 성들이 멸망하고 쇠잔해지고 그 영토들이 축소되었음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멸망을 암시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너희는 그 도시들도 한때 번성했던 도시들인데 다 멸망하는데, 너희가 지금 안이하게, 그러게 마음 든든하게, 우리는 걱정 없어. 예루살렘이 튼튼하고 우리도 강력한 요새와 같은 성들이 몇 개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이 튼튼하고 방공망이 있고, 우리는 좋은 전투기도 있고,
또 관계토함인지 뭔지 아는 그 이지스함 같은 것도 있고 한두 척밖에 한 척인지 몇 척 있는지 있고 뭐 우리가 육군도 강력하고 공군력은 더 세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다른 곳에 가보라. 그 강력한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모르는.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 그렇죠. 그 옛날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 구바벨론이라고 하는 구바벨론 제국이 바로 아수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인가 거기 보면은 니무롯이 건립한 제국이 구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 황폐해졌죠. 황폐해졌습니다. 또 아람도 한때 좀 힘이 있어도 아람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하맛을 가보라 그런 말씀을 한 줄 압니다. 또 블레셋의 가사도 가보라. 그러니까 가드도 가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로 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이고 뭐 재앙의 날 전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없고 옛날에나 그런 게 다 했지. 요즘에는 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시대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평화 조약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약속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월남전도 약속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월맹이 밀고 내려와서 다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영국과 독일이나 이런들이 서로 평화협정을 하고 뭐 전쟁 났다 그러죠. 평화협정하고 그걸 가지고 평화협정했다고 이 종이 쪽지가 이 유럽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마치 평화가 올 것처럼 해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터져서 처참한 2차 세계대전이 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협정이나 뭐 그런 것들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없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항상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흉한 날이 멀다 하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강포해졌다. 그들이 안일하고 강포했다.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깨어있고 자기를 성찰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사이좋게 지내고 집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고 기본이고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이 조그만 예배당에 모여서도 서로 정말을 위하고 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수고로운 세상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너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어떻게 좀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사는데 또 무슨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서로 묻고 또 위로하고 말로라도 위로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아름다운 관계가 될 듯한데 그렇지 않고 매일 싸우고 그렇게 강포해서 거칠고 혼자 잘난 척하고 잘난 척이라는 예쁜 말이 아니죠. 잘난 척하고 강포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막 요즘 말로는 갑질하는 거죠. 그게 강포한 거잖아요. 좀 못 배운 사람들, 유식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사회적인 좀 신분이 있으면은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회장이나 사장은 저 수위나 청소부를 갖다가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게 강포한 거죠. 진짜 좋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 않고 직분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일 하는 것도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들을 좀 이해하고 더 아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온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듯한데 그렇지 않고 강포한 것이 특징이에요. 악한 세상은 강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의 사회는 강포하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점점 강포해진다는 말이겠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은 근사한 것인데요. 침대는 이거 침대 하나 사는데 뭐 몇십만 원 주고 사는지 몰라도 몇십만 원 아니라 몇백만 원, 요즘 말하면 1,000만 원 넘는 침대도 이게 있는지 어떤지 전 모르지만은 상하로 만든 그런 침대에 딱 누가 근사합니다. 임금님이 된 기분입니다. 예, 돈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 침대, 침대가 아주 품위가 있고 거기에 딱 누우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 말이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 기지개 켜고 침상에서 그들이 기지개를 켜고 편안하다, 아주 좋다.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음식도 잘 먹네요. 예, 요즘 말하면은 고기도 구워가지고 양떼에서 좋은 양 한 마리 잡고 소떼에 소도 잡고 그래서 이거 풍성하게 그걸로 고기도 맛있는 아주 맛있는 부위, 뭐가 비싼 부위, 보통 서민들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부위들을 구워서 그렇게 아주 냄새도 좋게 해서 구워 먹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거기에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짓거리고 음악까지 곁들였습니다. 비파도 치라 풍악을 울려라. 그래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다 연주도 시키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흥을 돋워서 자기 한번 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멋있고 아주 행복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하나님을 위한 악기 연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성악과 기악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 자기의 육신의 만족,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래, 악기를 제조해서 악기 연주를 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빠질소냐. 술이 들어가야 흥이 돋아지지. 포도주도 맛있는 포도주 몇 년 동안 묵혀둔 아주 오래되면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 포도주 맛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은 맛있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좋은 거 다 있네요. 또 몸에 냄새가 좋은 그런 향기로운 향유들 오늘날로 말하면 값비싼 향수, 값비싼 그런 몸에 바르는 그런 어떤 화장품들을 사용해서 몸에 바르니까 참 냄새도 보통 좋은 냄새가 아니네요. 자, 냄새가 좋고 향수도 은은한 게 아주 참 좋다. 그래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근사한 상하 침대로부터 시작해서 음식이고 음악이고 또 모든 몸에 시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쉐베르라는 단어는 파탄, 영어 성경 ruins, 파탄, ruin, 황폐하게 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폐허 이런 말이죠. ruins, 파탄 정도. 요셉의 파탄. 요셉은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로서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채색 옷, 예쁜 옷을 입혀서 아버지 야곱이 내 사랑하는 라헬 아내, 진짜 나의 아내는 라헬뿐인데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 다른 아들들이 10명이나 있어도 10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요셉. 나중에 이제 베냐민도 또 얻었으니까 요셉과 베냐민 둘은 라헬의 아들로 사랑하고 특별히 요셉은 사랑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파탄을 당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듯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고 팔려서 저 애굽에 가갖고는 종살이를 하니까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표현하듯이 이렇게 사랑받고 부유하고 그렇게 부족이 없게 살던 요셉, 옆에 있는 다 종들도 많아서 주인님의 아들을 잘 옆에서 다 돕고 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돼가지고
구전일 당하고 막 욕도 먹고 힘든 일을 하면서 맞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들이 그렇잖아요. 종들은 막 싫은 말 듣고 맞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종이니까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은 파탄입니다. 루인입니다. 파의 환난입니다. 요셉의, 그러면 형들이 생각이 있는 형들, 사랑이 있는 형이라면 와,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요셉이 좀 미워서 그랬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지금 좀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으로 가서 종이 어떤 걸 다 알잖아요. 그 시대에 종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네들도 집에 종이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참 고생하겠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요셉을 찾을 수도 없고 너무 우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반성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라. 지금 요셉의 형들 묘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를 들면 요셉이 고생을 하지만은 요셉의 파탄, 요셉의 환난을 근심치 않는 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은 옛날 얘기지만은 그 시대에 그 형제들, 자기들의 같은 동족들, 자기들의 이웃, 한 민족, 한 나라에 있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 누가 굶어 죽고 어떻게 하더라도 난 몰라. 내 친척 가운데, 내 아는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건 우리 집 식구도 아니고 나는 몰라. 나는 배가 터져 먹고, 나는 집에 은행 잔고가 쳐서 내 평생에 쓰고 남아도 나는 몰라. 그건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그들이 지금 이 부류의 사람과 비슷하죠. 요셉의 환난, 요셉의 파탄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은 자기의 형제, 친척은 물론이고 친척 형제뿐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 한 동족인 한민족의 모든 동포들, 고생하는 동포들, 북한 동포도 그렇지만 우리 고생하는 동포들, 고생하는 친지들, 이웃들, 또 교우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이게 죄다.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면서 안일함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안이라고 1, 2절에 시온에서 안이라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를 비롯해서 여기에 강포하고 또 사치하고 향락적이고, 그리고 요셉의 환난,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지적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안일하구나, 너희가 강포하구나, 갑질 천국이로구나.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남 조금만 배우고 있고 예쁘면 예쁘지 않은 사람들, 돈 있으면 없는 사람들,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너희가 강포하구나. 또 강포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지금 꼭 있는 사람만 강포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가파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갖다 죽이고 막 하는 이상한, 요새 미친 사회들이 사회가 미쳐서, 사람이 미쳤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미친 사회처럼 이상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 막 갖다 죽이고,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고, 죽여서 유기시키고 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하나, 둘, 셋, 네 사건인가 계속 요새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심리적으로 이상하다. 요새 현대 사회가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 것 같아요. 다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렇다. 기분 나빠서. 몇 마디 하는데 기분 나쁘게 대해서 내가 죽여버린다. 기분 나쁘면 죽이는 사회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기분 나빠서 그렇게 잘 죽이지 않는데, 요새는 하도 각박하고 심령들이 아예 그냥 막 악이 쌓여져서 그런지,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사서 그런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 이제는 극에 달해서 그런지 기분 나쁘니까 다 죽여버린다. 죽여도 잔인하게 죽여버린다. 토막 살해 사건을 한다. 그래서 아예 시체까지도 그냥 다 바다에 없애버려서 찾을 수가 없게 만든, 와,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듯이 강포하고 사치하고 향락적이고, 그리고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7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는 말은 이 지금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이겠죠. 사회의 지도자들, 또 부요한 사람들, 권세자들, 이들이 너희가 먼저 포로 중에 앞서서 너희가 포로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 잡혀가는 중에 앞서간다. 선두로 잡혀간다는 말이죠. 또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기지개 켠다 그러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우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BDB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대자로 들어 눕는 자들의 술잔치 법석,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마 영어 성경도 그런 비슷하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대자로 들어 눕는다고 그러죠. 야, 기분 좋다 그러면서 딱 늘어서서 막 소리 깔깔 치고,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그러더라고요.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자매도 아주 부잣집 그 자매가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집 앞에 길에 대자로 누워서 와 소리치고 하도 그래가지고 몇 번 소란을 피워서 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술이 문제긴 하죠. 그래서 대자로 들어눕는 자들의 술잔치 법석이라 이렇게 변해서요. 술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진탕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고들의 망들에 된다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주 술 많이 먹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대자로 들어눕고 뭐 하는 그 법석을 떠는 술잔치 법석을 이렇게 법석이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왜? 전쟁 나서 망하면 이제 뭐 술잔치 법석 그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곤드레 만드레 되는지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모두들이 이제는 끝장난다. 그런 표현입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의 영광, 그들의 외적인 영광이죠. 야곱이 지금 꽤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성읍들,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 같고 뉴욕 같고 도쿄 같고 또 홍콩 같고 대단한 도시들이 아닙니까? 서울을 보면 서울은 세계에서 그래도 몇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대도시입니다. 엄청난 빌딩이 있고 고층 빌딩이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런 세계적인 그런 도시들처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영광이, 외적으로는 영광이 그 당시로 보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신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외적으로 보면 찬란하게 보이지만은 왜요? 그 속에 죄가 많으니까 지금 앞에 말한 이런 여러 죄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단독주택, 또 아무리 좋은 그런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좋은 것 갖추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계명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그 대궐 같은 집, 그 평수가 많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3층 집 뒤에 큰 수영장이 넓게 있는 저택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미국의 집들은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집들은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큰 집에, 넓은 평수의 집에 뜰도 좀 있고 뒤에 수영장도 꽤 큰 그런 집들이 많이 있죠. 그런 다 하더라도 미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들을 그들의 대적에게 붙이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집마다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거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관원들이나 부자들의 큰 집들도 갈라지게 하시고 평민들의 작은 집들도 다 터지게 하실 것이다. 12절 보십시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그렇죠? 말이 잘 달리지만 바위 위에서 달리라면 말들도 좀 힘들걸요. 자꾸 미끄러지니까 바위에서 달리면 말들이 꽈당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큰일 나죠, 말들이 넘어지면. 그런데 바위에서 어떻게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다시 번역하면 사람이 소를 가지고 어찌 거기는 뭔가 바위, 앞에 있는 바위, 거기에 밭갈겠느냐? 바위 위에다가 말들이 달릴 수 없고 사람이 소들을 이랴 일로 와라 밭 좀 갈자 그러고 바위 위에다가 밭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앞에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같은 것입니다. 공법을 쓸개는 쓴 것이지 않습니까? 쓴 것입니다.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도 역시 쓴 쑥입니다. 인진 쑥입니다. 쑥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공의를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쑥으로 변하게 한다는 말씀은 공의를 버리고 불의가 가득해서 고통스러운 쓴 쑥과 같은 그런 쓸개와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기쁨이 평안이 충만하지만 반대로 죄를 지으면은 쓰고 고통스러운 불행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여기저기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터지고 사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여러 재난의 징조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에 쓰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허무한 우상을 기뻐하였고 또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였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자들이었다. 14절 맞아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불러오셔서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방 경계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전쟁 나서 적군이 원수들이 오면 그들이 학대하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필요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잡아가서 다 자기들의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잡아가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여자들은 다 또 욕을 당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였던 죄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안일하고 강포하고 사치하고 향락적이고 형제 고난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또 그들은 공의를 버리고 불의가 가득하여 고통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고 12절에 말했고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13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이런 죄들을 반복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안일한 마음을 경계하십시다.
늘 근신하게 살아야 됩니다. 강포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향락적이지 말고 그리고 또 불의의 삶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죄를 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무관심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죄를 경계해야 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 징벌을 하신다. 그 진리가 분명히 증거되어 있죠. 죄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또 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술잔치 법석은 그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잔치 그런 파티 없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시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실 것이며 성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크고 작은 집들이 파괴될 것이고 좋은 집 또 좋지 않은 집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학대를 당할 것이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신다. 그 진리가 분명하고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보이는 바는 우리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땅에 헛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서 내 목표 설정한 그것이 과연 이것이 허무한 것이냐 아니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그랬는데 허무한 것은 혹 아닌가? 내 삶의 목표가 허무한 것은 아닌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걸 버려요. 내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돈은 좋은데 돈한테 가봐. 나한테 오지 마.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좋아하는 척해? 돈 좋아하잖아. 난 돈한테 가봐. 돈한테 가서 빌어. 돈한테 네 행복을, 내 영생을, 내 평화를 돈한테 빌어라. 나한테 빌지 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허무한 것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의와 선을 실천하고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온유해야겠습니다. 거칠지 말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검소하고 절제하고 사치하지 말고 그렇죠? 사치스럽게 성도는 사치스럽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비싼 거 사는 것도 안 좋아요. 그거 하지 말고 조금 싼 거 사고 입을 만한 거 사고 먹을 만한 걸 먹고 그리고 그 돈 절약해야 구제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좀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치하지 말고 절제하며 살고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거들랑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면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지으면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지만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평안의 평안을 강물과 같은 평안을 땅 위에서도 누리다가 천국 갈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땅의 곳이고 땅의 이 지상의 나그네 같은 수고로운 삶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더니 저렇게 건강하잖아. 건강도 주셔서 아이고 저렇게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저렇게 살길 나도 원하는데 아이고 연세가 저런데 예배당에 나오시는 거 봐.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성도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에 다리 아픈 분 주일날 얘기 들으니까 요새는 다리가 아파서 전에 오는 것보다 배갑절, 세배갑절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더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끝까지 줄 믿고
굶지 않잖아. 경제의 안정을 끝까지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바로 믿는다고 합정동 교회, 다른 교회도 다 그렇기를 원하지만 합정동 교회 성도들이 진실이 주를 믿으면, 또 믿지 않는 사람 뭐 할 수 없고 그런 사람 제외하더라도 진실이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을 진실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합정동 교회를 귀히 여기셔서, 합정동 교회 주인은 오직 건드리지 마, 거기는 성역이다, 건드리지 마,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평안을 주셔서 거기 가면 평안이 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로운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